말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돌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을 본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강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수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수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서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창세기 19장 23절부터 보면 23절에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예, 롯이 천사에게 말한 그 작은 성 수알에 들어가서 이제 피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에 해가 돋았더라.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해가 돋았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다른 이들에게는 해가 돋은 것 같은 구원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곧 심판받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되지만 거기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곧 그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요 심판하기 전까지는 너무도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한 일을 더디하시지만 이제 심판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 너무도 무서운 하나님이 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 25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을 본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심판에서 멸하시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 여기에 이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너희는 피하여 도망을 해야 된다. 산으로 가야 된다. 예,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에 롯의 아내는 이제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지체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을 소금 기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요, 변하지 않는 소금 기둥이, 소금 언약이라. 민수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그 영원한 표본이 되었다 하는 것이, 소금으로 기둥이 되어서 뭇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끝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그에게 주셨지만 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영원한 표본이 되었다는 것이 소금 기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물리적으로는 아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하시고 비같이 그때에 내리셨는데, 그때 아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완전히 꺼지고 그때에 이제 그 산 안에 있는 그 소금 바위들이 터져가지고 아마 이제 사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전부터 이제 사해가 있을 수가, 그 소금 바다가 있을 수 있지만요, 또 그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후에 아마 소금 바다가 생겨서 사해가 생겨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에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소금 바다로 변할 그때, 롯의 아내도 그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불과 유황에 이제 타가지고 그 급하게 그 굳어 있는 거기에 이제 염해에 그 소금 바다에 물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소금이 입혀가지고 큰 소금 기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구원을 주셨는데도 끝내 뒤를 돌아보고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지체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바로 롯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은 데 보면요, 세상 끝날에도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은 데 보면 주님께서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도 미워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요, 이제 롯의 아내가 또한 이 창세기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7절,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그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자리로 가서 그것을 보았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요, 우리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헤브론 지역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거기에서 거주할 때인데, 주님을 이제 그때 이제 주님과 그 천사들을요, 떠나보내면서, 이제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아브라함은 그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곳으로 와가지고,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이죠. 주님께 기도했던 자리에 그가 다시 왔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자기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러 그 자리에 왔는데,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말은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 그 백성들 또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에게 그 의인이 있어서 그 성이 멸망하지 않기를 기도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바로 결국에는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고, 다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을 구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다 멸망해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 해도 언약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거기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롯과 같이 부족해도 언약 안에 있으면 거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롯을 주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하신 것처럼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안에 관계되어서 구원을 롯이
받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를 그 엎으시는 중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언약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살려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언약 가운데 있으려면요, 결국에는요, 우리는 언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롯이요, 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의 그 언약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요. 롯이 거기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믿음이 결국에는,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결국에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30절부터 보면요, 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과의 언약 속에 믿음으로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언약에 연결이 되고, 주님은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를 모든 것이 멸망할 때도 건져주시는데,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시죠. 이제 30절에 보면 롯이 소알의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자, 근데 보시죠. 롯은요, 그래도 이제 거기에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가서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라. 산으로 올라가라 할 때는 산으로 피해라 할 때는 산으로 가지 않고요, 저 작은 소알을 나의 피난처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소알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했는데요. 결국에는 보시오. 소알에 갔지만요, 거기 있기가 두렵다고 하면서요, 이제 산으로 갔는데 두 딸과 함께 굴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오. 우리가요, 결국에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으면, 산으로 피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피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어디 있어도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할 때 산으로 가기가 힘들다고, 못 갈 것 같다고, 가다가 죽을 것 같다고 소알로 갔는데, 결국에는요, 소알의 길을 두려워해서 산에 가는데 이제 굴 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디에 있어도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딸과 함께 그 굴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굴 속에 들어갔다는 완전히 자기 생각 속에 갇혀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롯은요, 구원은 받았는데도 주님께 속에서, 주님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 속에서 완전히 갇혀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두 딸과 함께 이제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롯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굴에 들어가서 완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세계 속에 자기를 가뒀다. 완전히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 속에 숨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31절에 큰딸이 작은딸이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러니까 보시죠.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믿어 나가는데도요. 그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 안에 갇히게 되면요.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결국에는요. 절망과 낭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롯의 두 딸도 완전히 거기서 이제 절망을 하고 큰 딸이 작은 딸이 돼. 우리 아버지는 늙으시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이 땅에 배필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 생각 속에 딱 갇히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치마해서 우리 아버지로 말면 후손을 이어가자. 후손을 이어가야 되기는 하는데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그러니까 아마도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 후손을 보고 대를 이어갈 수가 없다고 이제 완전히 절망 속에 빠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후손을 이어나가는 그런 일은 우리는 이제 꿈도 못 꾼다. 이제 다 끝났다. 자기 안에 갇혀서 완전히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아버지와 동침해서요 후손은 이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오 하나님 말씀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자기의 그 사고 속에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가 술을 마시다가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우리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가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서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듣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요 아마 롯도 완전히 거기에서 두려움 가운데 절망을 하고 술이나 퍼마시자. 그러니까요 아주 뭐 딸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보시죠 이제 롯과 그 딸들의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롯이 아브라함과 관계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구원받았지만 롯의 그 구원은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에 불탄 것과 같은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인생이 완전히 이미 불탄 것과 같은 구원입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롯과 두 딸은 완전히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이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 속에 내 생각과 내 그 세계에 우리가 나를 가두면요 우리는 거기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말씀을 떠난 전혀 이상한 이런 비정상적인 짓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구원은요, 그 인생이 이미 불탄 것과 같았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보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같은 데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구원 받는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심판은요, 우리의 공적을 나타내는 그런 불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한편으로는요, 심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공적을 나타내는 구원이 되는 것인데 그때에 누구든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며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힌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심판이 되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공적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살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있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은 다 불타버린데 그래도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바로 이런 구원이 된 것입니다. 롯의 구원은 이미요 구원을 받았지만 다 불탄 것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에 불타버린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36절 37절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비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롯의 자손들 롯의 그 두 아들로 말미암아서 모압이라는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요 사촌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제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되느냐?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과 사촌 그런 친척의 나라이지만 언제든지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이스라엘과는 원수와 같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이제 모압 암몬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택함 받은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지 못한 것과 같이 사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이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옆에 있지만 바로 옆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모압과 암몬은 믿음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자기의 하나님 안에 살지 않고 자기 속에 가서 자기를 가다 놓고 살면 결국에는 이제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구원받는 자들의 대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보시죠. 이스라엘의 대적이요, 가장 대적이 바로 옆에 있는 모압과 암몬, 친척의 나라, 함께 언약 안에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적 관계에서 괴롭혔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출애굽해서 들어갈 때도 그들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또 모압과 암몬이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되어서 끊임없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고 또 그들의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을 시키려고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대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은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것이요, 이제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나온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언약 안에 있는 것이다. 언약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